뜨거 뜨거 아 뜨거. 그렇게 안 찍어도 살짝 내리면 불이 다 오잖아. 우리 오늘은 군 얘기를 좀 해볼까요? 구시영. SNS 이렇게 보다 보면 응. 굿하라고 이게 얘기를 들었대요. 응. 나 이거 굿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질문글이 꽤 있더라고요. 응. 근데 그 밑에 응. 굿을 권하는 무당들은 사기꾼 응. 이런 얘기도 있고 응. 누가 요새 굿하냐 응. 정신 나갔냐 응. 그 돈으로 딴 거 해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또 무당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. 이게 말하자면은 정말 너무너무 좀 길기도 할 것 같고 좀 심하기도 할 것 같고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무당은 제6의 영역을 볼 수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 눈에 이 사람이 점사를 보러 왔어. 예를 들어서 상문이 너무 꼈어. 그래서 이 집에 막 줄초상이 나. 그러면은 그 상문낀,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조상이라던가 원한이 있는 귀신이라던가 그것만 해결을 해주면은 이 집에 그게 해결이 돼. 근데 그게 부적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될 수준이야. 그러면 치성이든 굿이든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이제 무조건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. 근데 무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게 직업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.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말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. 그게 우리의 업무예요. 그거를 만약에 말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는 사실 이 사람의 선택인 거거든. 근데 만약에 내가 말을 안 했어.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또 생겼어.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말을 했어. 근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믿고 안 했어. 그러면은 그건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그 차이지 않을까. 막 무조건 다 구술해야 된다 막 이러지는 않아요.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 정말 에너지가 좋은 분도 있고 이 사람은 굿 안 하면 진짜 이 집에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이제 점사 보러 다니면은 사실 굿이 막 나라에서 정해놓은 정찰제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요즘에 무당 말고도 사기꾼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그리고 무당들도 같은 무당이지만 사기꾼이 정말 많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근데 의심이 가는데 아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안 하기엔 또 찝찝해. 그러면은 한 두세 군데를 가보세요. 그리고 그게 다 아다리가 맞다. 그러면 진짜 그때는 하는 게 맞아요. 왜냐면은 사람들이 무당집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? 자기가 볼 수 없는 영역,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그 힘을 빌려서 알려고 오는 거잖아요. 그럼 알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처든 조치든 해야 되는 거잖아. 내 인생인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듣는 게 좋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굿이든 치성이든 할 수 있는 때가 좋아요.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돈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300만 원짜리 굿을 했어.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야. 근데 너는 이런 굿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얼마냐고 물으면은 한 300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역으로 왜 돈 많은 사람인데 돈을 많이 안 받아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귀신은 등각이 묘안이에요. 무조건 정성을 받았잖아요. 그러면은 그만큼의 값을 줘야 돼요. 또 안 그러면 진짜 귀신 사기꾼이지.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원한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게 필요해. 그러니까 나 이거 해줘 하고 그러면은 대신에 내가 너 이거 해줄게.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300만 원짜리 굿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은 3천만 원짜리 덕을 보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무조건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느 정도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해결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겠다.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남겨놓고 나쁜 거는 다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런데 그냥 저도 요즘에 사기꾼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해는 해요. 근데 저는 저의 책임을 다 하고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. 근데 무조건 굿을 권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치성을 권하지는 않고 근데 해달라고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미 해본 사람들인가? 아니요.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해달라고 와요?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맨날 악몽 꾸고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이러면 그 사람도 병원을 가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. 그러니까 달려와서 저 이거 굿하면 돼요?
취소하면 돼요? 이거 당장 내일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안타깝게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무슨 경우예요? 진짜 집안이 너무 꼬였거나 이 사람이 몫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집안에서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몫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경우, 그러니까 몫이 다른 경우, 아니면은 진짜 너무 많이 꼬이고 이게 좀 복잡해요.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굿 한번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덮인 게 많고 씌인 게 너무 많으면은 그게 굿 한 번으로는 안 되죠. 그런 신도가 한 분 계세요. 저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기도 다니고 부적 갖고 다니면서 좀 꿈자리 좀 정리하고 그렇게 좀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어요. 하나씩 조금 벗겨내고 그게 어느 정도로 벗겨내졌고 이 사람의 몫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. 굿이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굿이나 치성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처럼 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 돈으로 너 이거 굿 해줄게. 사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예요. 피디님한테 소중한 게 돈이죠. 그러면은 소중한 걸 나한테 주잖아.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액을 가지고 오고 그만큼의 정성을 사람 대신 그 귀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몫으로 내가 해주는 거죠. 그치. 그럼 몫이 달라지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의 소중한 걸 하나도 내놓지 않았잖아. 등가 교환이라 그랬잖아요. 그리고 굿이라고 뚱땅뚱땅 거린다고 다 굿이 아니에요. 생각해봐요. 재수굿을 해요.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.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올해 금전운이 활짝 열렸대 막. 그러면은 100만 원 받을 거 굿하면은 1000만 원,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문을 이만큼 열려있는 거를 이렇게 굿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. 어쨌든 그런 경우에 굿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아무 때나 그 재수굿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굿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이 너무 원한이 많아.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뭐가 막혀. 근데 이제 점집을 가보니까 조상 대우를 좀 해주고 조상 가리 또는 이제 원한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나면은 이런 막히는 것들이 조금 풀릴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래가지고 굿하고 뭐 하면서 모셔놨어. 근데 원력이나 도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걸 하잖아요. 그럼 불러놨으면 좋은 데로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원은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불러놓고 보내질 못해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. 아니 나 기껏 불러놨으면은 다시 보내주든 원한을 풀어주든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러면서 애를 계속 치겠죠 또.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. 아니 나 좀 어떻게 해줘라, 나 알아줘라 하고 계속 치겠죠. 근데 이미 그거는 한번 뒤집힌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진짜 원력 좋은 선생님이 그걸 해결을 해준다거나 좀 일이 복잡해지죠. 생기복덕이라는 게 있어요. 무당한테 잘 맞는 날 말고 그 일을 할 사람한테 잘 맞는 날, 그런 거를 조금 생기복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날 또 잡아서 해야 돼요. 일하면은 몫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. 조상상, 할머니상, 할아버지상 뭐 귀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몫도 잘 정해야 되고, 그리고 조상님들 옷도 잘 준비를 해놔야 되고, 그런 것들이 있죠. 옛날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그게 합법은 아니었는데 막 일부 다처제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. 그러면 막 첩 할머니, 둘째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무시당하면서 살았어, 나 첩이라고 막 그러면은 그분들도 원한이 엄청 많아서 막 자손한테 회방을 놓는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나 알아달라고, 내 원한 풀어달라고.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풀어주잖아요.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던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알아달라고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사인을 딱 해체해가지고 해줬어.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원한을 풀어준 덕을 볼 수 있는 거지. 그걸 조상덕이라고 하는 거. 어쨌든 간에 결론은 개인의 판단이다. 그리고 그런 사람도 미친놈이 아니다. 미친놈은 절대 아니다. 왜냐면은 이거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, 저는 신병을 굉장히 오래 알았잖아요. 그리고 5년 동안 저도, 지금 신어머니의 제갓집이었는데 5년 동안 저도 계속 굿을 해왔거든요. 내가 살려고. 누름굿이라는 게 나는 너네가 싫어. 나는 너네를 안 할 거야. 나는 신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막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신명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살겠습니다. 대신에 제가 이렇게 정성도 드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우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저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. 그냥 무당 대신에 뭐 사업이나 이런 걸로 좀 불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매년 2월 달에 홍수마기 하고, 그리고 7월 달에 칠성맞이 하고, 그리고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치성 드리고 굿할 때도 있고,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진짜 저는 완전
기억도 안 나는 아기 때부터 안 겪어도 될 일, 피할 수 있었다면 그래, 어쨌든 그런 일. 말이 잘 안 나와. 그리고 어쨌든 그런 풍파들이 정말 많았는데, 그렇게 딱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그렇게 풍파가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는 안 하면 불안한 거야. 진짜 저는 진짜로 무당이고 뭐고 그냥 다 개소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, 에휴, 무당도 다 사업자다, 돈 벌려고 그러나 보다 막 이랬는데, 그게 이제 제가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믿을 수밖에 없고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나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고 뭐고 뭘 털어도 1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구슬을 하라는 거냐. 신기하게 일을 잡아놓으면은 갑자기 보험에서 막 뭐 탈 게 있다라던가 근로소득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 있죠.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수입? 그런 게 막 갑자기 생겨요. 그러면은 거짓말 치면 딱 그 돈이 생겨요. 그 일할 돈이. 그럼 그게 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돈이겠죠? 10,000원 20,000원 다 안 남기고 딱 그 돈이 남아요. 그러니까 한 2년 차? 3년 차까지는 의심을 했죠, 저도.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의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게 내가 겪고 나니까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, 못 믿는 분들, 욕하는 분들, 저는 100% 이해해요.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소위 말해서 어떤 집단이는 병신하는 곡 있잖아요. 그럼 병신을 만났을 수도 있지. 그래서 좀 당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. 아,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 구술하면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무당은 구술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. 이 사람이 구술했어요. 그럼 이 사람이 염원이 있을 거고, 구술하면서 이제 신령님들이나 조사님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고, 계속 그게 성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, 전환해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짐 저짐 싸들고 다니면서 막 기도도 다녀야 되고, 기도 한번 갔다 오면 100만 원이에요. 왜냐면은 기름값 있지, 밥값 있지, 상차로 해야 되지, 멀리 가면은 숙박도 해야 되지, 그리고 기도비, 기도터에 가면은 기도비도 또 있지. 그런 거 다 하면은 최소가 70, 80? 진짜 최소가? 그러면 그 돈은 또 우리가 따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무당한테는 시작인 거예요. 이제 굿은 이 사람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고, 그래서 이 집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까보자 하는 거고, 그걸 깠으면은 이제 그 뒤에 수습이나 마무리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. 아,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제가 애동이라서 좀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, 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분명히 다르겠죠. 근데 애동 선생님들은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치기가 힘들어요. 왜요? 아는 게 없어서요. 아하. 사기도 똑똑해야 치잖아요? 근데 사기를 치고 싶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완전 전문가여야지 막 가머니설로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기도 치는 거고, 그 돈을 막 뺏어가고 막 그렇게 나쁜 짓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예요. 만약에 손님이 왔어요. 근데 짬이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분한테 십자가가 보여. 그러면은 짬 있는 선생님들은 어머 교인이신가 봐요.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풀어서 하신다면은, 이제 저같이 애송들은 어머 왜 십자가가 보여요? 조금 이렇게 점사가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.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는 애동이 더 점을 잘 본다,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것도 있는데, 근데 애동이라고 점을 막 더 잘 본다는 아니고,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이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굿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짬 많으신 선생님한테도 한번 봐보고, 애동한테도 한번 봐보세요. 그래서 그거에 좀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면은 통계학적으로 그게 또 맞는 말일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안녕.